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1장 5절의 말씀으로 믿음을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부딪힐 것과 거칠 것들을 우리 형제들 앞에다 두지 말아라. 이런 것에 대해서 주의해라. 한마디로 연약한 지체들에 대한 그런 그 배려에 대해서 말씀을 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더욱 힘써서 너희 믿음에다가 뭘 얹어라? 덕을 얹어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성숙이라고 하는 그 척도를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남을 배려하고 남을 생각하는 그 정도의 크기에 따라서 그 성도들의 신앙을 우리가 이제 성숙하다, 또 미숙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배려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고 또 배려할 줄 아는 사람들이 사실 서로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그러한 부분에서 믿음에다가 덕을 얹도록 우리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 2006년도 초에 책이 출간이 돼서 25개월 만에 100만 부를 이제 돌파한 그런 책이 있습니다. 지금도 서점에 가보면 눈에 띄는데 바로 배려라고 하는 책입니다. 100만 부 이상이 팔렸으니까 25개월 만에 아마 지금까지 팔린 숫자를 따지면은 상당수의 책이 아마 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살면서 느끼는 것은 배려하는 사람이 너무 없다. 그죠? 책 읽은 사람은 많은데, 마찬가지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에 관련된 책을 읽는 사람은 많은데, 기도하는 사람은 적다. 성경도 팔린 거는 많은데, 읽는 사람이 없어요. 이 배려라는 것도 분명히 100만 이상의 사람들이 이 책을 읽었지만,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우리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책에서도 결국 이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 저자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배려는 습관이다. 그리고 남의 관점으로 분석하고 바라보면 거기에 성공 코드가 나온다. 자기 생각만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자기 생각만 가지고 어떤 것들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성공 코드를 못 본다는 거예요. 남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그 속에서 성공 코드를 발견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남을 배려하는 것은 남만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에게도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이 어떤 그 좋은 상품들, 좋은 서비스, 요즘에 회사들도 그러잖아요. 아마 그 금융회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주부에게 맞는 상품, 그죠? 이제 아니면 이런 직장인들, 아니면 군인들, 여러 이런 대상들을 배려해가지고 물건들을 출시를 합니다. 직업군이 저녁 때 출근했다가 새벽에 퇴근하는 이런 직업군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또 배려하는 상품을 만들어낸다든지. 한마디로 자기가 자기 생각, 자기의 위치에서만 바라보는 사람은 절대로 그 성공 코드를 못 읽는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단순한 어떤 그 인격이나 성품의 차원에만 머무는 어떤 그 부분이 아니라 이 배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의 사업을 추진하고 계획을 할 때에도 그 부분이 그 사람을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어떤 갈림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저자도 이 수많은 부자들을 만나서 공통적으로 내린 결론이 그 성공한 사람들에게서는 배려심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배려심. 성공한 사람들 가운데는 나쁜 놈들도 있죠. 그러나 성공한 자들의 아주 공통적인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배려라는 거예요. 배려. 이 배려의 사전적 의미 자체는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보살피고 도와준다. 그리고 관심 갖고 도와주거나 마음을 써서 보살펴준다. 이게 이제 배려인데, 나 자신보다는 상대를 먼저 생각할 줄 아는 그러한 그 마음가짐이 바로 배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한테는 하등의 문제 될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할 때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거치는 것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부딪히는 것이 된다. 우리가 뭐 이 교회 공간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익숙한 사람들은 그냥 화장실이 어디 있는 줄 알고 이제 어느 구멍에 뭐가 있는 줄 우리는 다 알죠. 마치 주부들이 자기 주방에 들어가게 되면 어디 칸에 뭐가 있는지 다 알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죠. 그러나 제3자가 그 주방에서 무언가를 할 때에는 뭐 라벨지가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익숙한 사람의 눈높이로다가 안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의 눈높이로다가 사실은 안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충신교회도 더 분발해야 되겠죠. 더 노력해야 되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과연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의 시각에서 한번 좀 생각을 하고 오늘도 뭐 3개 교회가 연합해서 집회를 오후에 하는데 타 교인들이 왔을 때 내가 다른 교회 갔을 때 느꼈던 느낌이라든지 그 감정들을 생각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 본교회에 찾아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센 척 해야 되나? 더 부자인 척 해야 되나? 더 잘난 척 해야 되나? 아니죠.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 갔을 때 그 담당 교회의 성도들이 잘난 척, 있는 척, 아는 척 하면 어때요? 재수 없죠. 똑같습니다. 배려할 줄 안다라는 것은 방문자들이 찾아왔을 때 내가 다른 교회 갔을 때의 그 느낌으로 생각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속에서 아름다운 공동체의 향기가 풍겨날 수가 있는 거죠. 교회를 방문했을 때 이 교회가 쌩하다, 이 교회가 따뜻하다. 뭘 느끼죠? 뭐 가지고? 인테리어로 다 느끼나요? 사람으로 느끼는 거예요. 사람으로. 아무리 호름해도 그 안에 있는 그 성도들이 따뜻하게 맞이하고 따뜻하게 눈길을 주고 그렇게 다가온다면 그 공간은 그야말로 따뜻한 느낌의 교회가 되는 거죠. 바로 이 배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오늘 성경 특별히 저는 이번에 수요일 예배를 통해서 고린도전서를 강해를 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는 사실 사도 바울의 이런 그 타인에 대한 그 배려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해라. 누구든지 자기 유익 구하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해 줄 줄 알아야 된다.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자리로 자꾸 그리스도인들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편한 쪽을 찾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 다른 사람의 편리함을 추구해라. 나의 편리함이 아니라. 그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남의 배려가 없다라는 것은 자기 유익 구한다라는 소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전혀.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의 이 고린도전서 이 이야기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뭐 8장부터 해서 11장 이런 내용들 안에 그 바울의 그 연약한 지체들을 향한 그런 자기 절제 그리고 배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 황희정승 유명한 분이죠. 한쪽 눈으로 뭐 책을 봤다라고 하는 그 황희정승 이분의 이야기 중 하나인데요. 소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황희정승이 젊었을 때는 함부로 말을 하거나 또 함부로 행동을 해서 여러 사람들을 뭐 정말 상처를 준다든지 또 여러 가지 난처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근데 황희정승이 변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황희정승이 주변에 있는 여러 이런 그 정치인들로부터 모함을 받고 잠깐 그
관직에서 물러나서 쉴 때 이야기인데, 이 황희정승이 이제 여러 고을들, 여러 지역들을 다니면서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다니는 중에 한 시골 지역을 이제 지나가다가 나이 많은 농부가 소 2마리를 가지고 밭을 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황희정승이 그 늙은 농부에게 2소 중에 어느 소가 힘이 세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농부가 밭일을 하다가 그 소리를 듣고 그걸 놔놓고 황희정승에게 다가와서 귓속말로 얘기하더래요. 오른쪽 소가 세다고. 황희정승이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런 소리는 물질감치 그냥 얘기하면 되지 뭐 이렇게 다가와서 귓속말로 하시냐고 물어보니까 옆에 있는 왼쪽 소가 섭섭해한다고. 듣는 저 소가 얼마나 기분 나쁘겠냐고. 결국 다가와서 귓속말로 얘기하다는 거예요. 그 경험이 황희정승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 늙은 농부가 어떻게 보면 참 이 동물, 이 소 한 마리의 어떤 그 마음까지도 그 헤아리는 그 배려심에 감동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의 정치 인생에서 황희정승 나름대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 마음, 그것까지도 헤아리는 그 마음이 그 황희정승을 참으로 아주 덕이 있는 분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믿음에다가 덕을 쌓으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 빼고 여러분들이 지혜와 지식, 수많은 것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막 흔한 말로 스펙을 많이 쌓다고 봅시다. 많은 것들을 배워서 많은 기능들, 많은 자격증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에 대한 완성은 덕이에요, 덕. 거기에다가 배려라고 하는 것들을 첨가해야 됩니다. 요즘에 뭐 외국 같은 경우는 시험을 볼 때 뭐 수학 시험도 전자계산기 가지고 들어가고 법전 들고 들어가고 여러 기구들을 들고 들어간다 그래요. 왜? 이 시대는 지금 지식사회이기 때문에, 정보화 사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인터넷 뒤지면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굳이 머릿속에다 넣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는 논리력, 추리력, 그 지식을 어떻게 사용할 줄 아는가, 그게 중요한 거지. 이 머리에다 담는 거 암기력은 이제 이미 저 고물상에 있는 그 능력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얼마든지 손에 갖고 다니면서 여러분들 두들기면 손바닥 안에서 정보들이 다 나옵니다. 근데 굳이 그거를 외울 필요까지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뭐 마이크로소프트사라든지 여러 회사에서도 단순히 머리 좋은 사람들 뽑지 않는다는 거죠. 뭐 창의력이라든지 또 공동체 안에서 팀워크를 발휘할 수 있는, 특별히 배려심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자기 유익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 구하는 사람이어야 회사를 위해서도 희생할 줄 아는 것이지, 배려심 없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공동체도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이 시대에 정말로 내가 사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사람을 채용한다고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을 채용하겠어요? 머릿속에 든 게 많은 놈? 아니라는 거예요. 든 거 많아도 팀워크를 깨트리면은 오히려 이 전체 회사 분위기를 망칠 수 있습니다. 그거 얼마든지 인터넷 뒤져서 다 가져올 수 있어요. 그걸 얼마나 잘 사용하고 팀원들과 함께 잘 배려하면서 끌고 나갈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이에요. 그게 믿음의 덕을 쌓아야 되고 지혜와 지식의 덕을 쌓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채우지 않으면 사실 힘들다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단순히 인격이나 성품이라고 하는 그 측면으로만 머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런 그 사업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도 다 작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다 작용을. 슈퍼 하나를 가봐도, 또 식당 하나를 가봐도 이 주인이 얼마나 손님에 대한 생각을 갖고 영업을 하는지 느낌이 확 오죠. 가보면은. 근데 주인의 자리에 서면은 그걸 못 봐요. 배려하는 마음 자체가 베이스로 깔려있지 않으면 절대로 그걸 못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 코드를 못 잡는다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는 지금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철없던 시절에는 특별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 배려심이 없어요. 어린이들이 어린 친구한테 배려하는 거 참 보기 힘들어요. 가끔 그런 거 보면 너무 이쁘고 참 대견해 보이죠. 그 정도로 어릴 때는 그 남을 향한 배려가 적습니다. 어른이 되면서 남을 향한 배려들이 늘어나는데, 근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전철을 타다 보면은 뭐 노인분들 다리 힘든 건 알지만 어쩌다 보면은 이제 적당히 늙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너무 많이 안 늙고 그러신 분들, 봐도 정정하신 분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임산부가 그렇게 서 있는데도 그냥 꿈쩍을 안 해요. 꿈쩍을. 어떤 분은 그러겠죠. 옆에 있는 놈들이 좀 일어나지. 그거는 여러분 자기가 해야 될 게 있는 거고 남은 남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양심과 자기 마음의 어떤 그 부분에서 문제가 딱 앞에 오면 남을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자기 앞에 문제가 왔으면 자기가 처리를 해야지. 남 돈 가지고 의로운 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부자들이 뭐 기부하면 뭐 적내 많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남 돈은 남 돈인데 자기가 의인인 척합니다. 큰 돈 낼 것처럼 자기는. 여러분, 우리가 전철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도 보면은 이 배려심이거든요. 배려심이 계신 노인분들은 분명히 본인이 힘든데도 불구하고 미안할 정도로 일어나요. 일어나서 오히려 안 칩니다. 오히려 안 쳐요. 그러면 또 옆에 있는 또 젊은 애들이 그걸 보면은 너무 아름다우니까 자기들도 양보한다고. 그게 사실 그런 그림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저와 여러분들의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 공간 안에서도 배려심이 있는 분들의 태도와 배려심이 없는 분들의 태도가 나타나요. 작은 공간.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 가서도 샌다. 교회에서 잘하는 청년은 밖에 나가서도 잘합니다. 교회에서 잘못하는 청년은 밖에 나가서도 새게 돼 있어요. 여기서 어르신들을 잘 섬기고 배려할 줄 알고 남을 향해서 배려할 줄 아는 그 성품은 어디 가도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인정받게 돼 있어요. 어디 큰 데 가서 뭐 떨칠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부터 떨치라고. 여기서 떨쳐야 밖에 나가서도 통하는 거예요. 작은 것을 무시하고 자꾸 어디 가서 기회만 나에게 주면 잘할 거라는 그런 착각들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떨치고 여기서 잘하시면 밖에 나가서 얼마든지 인정받습니다. 인정받아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청년들, 학생들, 또 우리 모든 장년부들 할 것 없이 남을 배려하는 믿음 위에, 믿음이라는 말이 너무 기독교인과 연관되잖아요. 근데 이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믿음의 덕이 없어요. 믿음의 덕. 기도 잘해. 예배 잘해. 전도 잘해. 배려가 없어요. 직장에서도 친척들과의 만나서도 배려심이 없이 믿음만 떠들고 있고 배려라고 하는 덕이라고 하는 부분은 생각조차를 못해요. 언제나 전투 모드로 들어갑니다. 언제나 막 십자가를 지키는 무슨 파수꾼처럼 막 싸우려고만 해요. 다가오는 사람들을. 전투 모드는 여러분들 아무 때나 쓰지 마세요.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이 전투 모드에 들어가는 것은 특별할 때만 쓰세요. 특별할 때만. 평상시에는 믿음의 덕을 담아야 돼요. 바울처럼 모든 것이 내게 가하지만 내게 다 유익한 게 아닙니다. 할 수 있어도 절제하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뒤로 좀 빠지고 양보하고 그런 게 필요해요. 근데 이 부분에서 많은 우리 부분들이 좀 부족한 게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관심보다도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런 그 관심, 그것 자체를 저희들이 먼저 좀 갖고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왕으로 불려지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왕. 가왕이라는 게 노래를 잘하는 왕. 조용필 씨잖아요, 조용필 씨. 가왕이면. 그죠? 근데 조용필 씨가 40 넘고, 이제, 지금은 뭐 60 뭐 이렇게 되셨는데, 40이 넘어갈 시점에
조현비 씨가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젊은 날에는 노래할 때 목청껏 소리를 힘으로 내질러야 속이 후련했는데,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게 아니다 싶어집니다. 내가 편하게 노래해야 듣는 사람도 편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노래라도 지금은 감정을 감싸 안아가며 부릅니다. 그 예로 든 노래가 창밖의 여자예요. 창밖의 여자, 예전에 첫 소절만 부르면 막 비명 지르고 했던 아줌마들 많잖아요, 여기. 그죠? 창밖의 여자. 예전에는 막 내질렀는데 지금은 똑같은 노래를 불러도 이렇게 그 감정을 감싸 안으면서 부른대요. 한마디로 노래라는 방식을 좀 다르게 이제 생각하고 부른다라고 말을 합니다. 음악을 하는 분인데 또 대중예술 하는 분인데도 이 분의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의 감정과 그 마음까지도 이제 배려하는 거예요. 우리 고향 분입니다. 경기도 화성. 그 감정을 이렇게 감싸 안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보통 우리가 흔히들 뭐 예술가라는 분들 보면은 그렇잖아요. 지 좋은 맛에만 하고 있어요. 어떻게 들어보면은. 전혀 대중하고는 이 괴리감이 있는 예술들이 있잖아요. 대중하고. 그러면서 이 듣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뭘 모른다라는 식으로만 자꾸 이제 비하시키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어떤 예술적인 부분만 자꾸 강조를 해요. 그리고 이런 분들의 특징은 대중예술을 굉장히 하찮게 봅니다. 보죠. 대중 뭐 가수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하찮게 보는 거죠. 근데 저는 꼭 그것만도 아니다 싶어요. 전혀 교감이 없는 예술이라는 게 도대체가 전혀,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말씀도 해요. 그 자기 감정에 심취한 예술가는 그냥 보통 예술가고 자기 감정을 절제하면서 청중과 교감할 수 있는 분들이 진짜 아주 최고의 예술가라는 거예요. 최고의. 예수님은 경건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의 모습을 보면은 저 꼭대기에 계시지 않아요. 동떨어져 계시지 않다고.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가 돼서 그들과 교감을 했어요. 배려할 줄 아는 거예요. 그 마음이.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입니다. 예술을 하든 아니면 뭘 하든 자신의 어떤 그 학문이나 자신의 그 부분이 저 꼭대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성육신 해야 돼요. 내려와야 된다고. 내려와서 함께 교감할 줄 알아야지. 그게 배려거든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인간에 대한 배려입니다. 니들이 올라와라. 니들이 알아서 해결해라가 아니라 주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내려오시는 거라고. 그 말고 위에 그 더럽고 추한 곳으로 주님이 내려가시잖아요. 내려가시잖아요. 자기의 유익을 구했다면 그렇게 안 하시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시다 보니까 바로 그 자리까지 내려오시는 거예요. 내려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애에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있는 이러한 남을 위한 어떤 그런 낮아지심.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실은 하나하나 배워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대화를 나눌 때도 그렇고 자기 말만 할 게 아니라 남의 말도 들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운전을 하다가 보면은 우리가 앞에 있는 차를 이렇게 추월해서 가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빠져서 이제 추월하려고 그러면은 이 차가 속도를 급가속을 하면서 못 들어오게 하는 차들이 있어요, 보면. 이 중에 계실 수도 있어. 이 중에. 아니, 앞차가, 뒷차가 이제 추월을 하려고 그러면 속도를 줄여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100으로 가다가 이제 110이나 120이나 빨리 이제 해서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냥 똑같이 120으로 그냥 죽자서서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하는 심보입니까, 그게? 그 바로 배려하지 못하는, 끼어들기를 평생에 수치로 여기는 사람. 남이 내 앞에 끼어드는 거를 용납한 걸 수치로 여기는 사람들이지. 목숨 걸고 달려들어요. 목숨 걸고.
결국 그러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얼마 전에도 사고 났잖아요. 끼어들기 막 하다가 열받아가지고 고속도로에서 급정거를 해버린 거예요. 뒤에 오던 차가 또 급브레이크 쓰면서 엄한 차, 오중 충돌이가 나면서 저 뒤에서 박은 트럭인가 운전사가 죽었어요. 자기들끼리 그 감정 싸움 하다가. 정신 나가, 고속도로에서 급정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바로 마음에서 이 양보하지 않으면은요, 이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그래서 이 분노가 이상하게 착한 사람들도 고속도로 가면은요, 다 흥분하게 돼 있어요. 이상하게 운전대를 잡으면은 말도 거칠어지고 굉장히 아주 난폭해집니다. 이게 아마 생명과 연관이 돼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운전을 하는 분들은 굉장히 감정, 이 컨트롤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극도의 분노심으로 그런 끔찍한 일들을 저질러요.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의 이 감정을 참 잘 조절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양보예요. 급하신가 보다 해서 배려해주고 속도를 좀 줄여주는 건데, 그 배려와 양보는, 여러분들, 우리가 양보를 해주면은요, 어떤 느낌을 받냐면, 내가 저 사람한테 무슨 선물을 준 느낌을 받아요. 선물을 준 느낌. 예? 선물을 주려면 돈이 필요한데, 양보는 돈 안 들이고 남한테 선물 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배려하는 것은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에요, 결국. 아침 출근하면서 여러분들, 그 서로 막 싸워가면서 가르면은 내가 이기더라도 이 감정이 벌써 상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양보하게 되면 아침 하루가 또 은혜롭게 시작이 될 수 있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정말 이 믿음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 중요하지만, 공동체적인 면에서는 믿음의 덕이라는 것이 첨가가 돼야 됩니다. 오직 믿음,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그 믿음 위에 덕을 쌓아야 돼요.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해요. 믿음하면 베드로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 이 후서 같은 경우도 인생의 이제 뒤안길에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나름대로 정리하는 내용들인데, 이 베드로 입장에서 믿음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덕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 왜 이야기를 했을까?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이제 구성이 되면서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 공동체를 보니까 자기 믿음 가지고 자기 기분과 자기 감정 가지고 밀고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공동체라고 하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절제하고 뭔가 이렇게 덕을 세워가는 게 참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베드로가 배운 거예요. 그래서 신앙 초창기에 은혜 받을 때는 막 믿음으로 막 뭐 하지요. 믿음으로. 근데 성숙해져 간다라는 것은 그 믿음을 여러분들 덕으로다가 이제 아름답게 자꾸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아름답게 하는 게 뭐예요? 덕이라고. 덕. 아무리 믿음 좋은 분도 덕을 못 끼치면 그 믿음 사람들한테 욕먹습니다. 욕먹는 믿음 돼요. 근데 그 믿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소중한 믿음이 아름답게 보여지기 위해서는 이 배려할 줄 알고 또 절제할 줄 알고 그런 그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 로마서 14장 13절 같은 경우도 부딪힐 것과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비판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넘어지거나 부딪혔을 때 비판도 하지만은 남에게 이 부딪힐 것과 거칠 것들을 가만 놔두고 어떻게 하나 가만히 지켜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치우든지 그걸 배려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놔두고 그 상대방이 어떻게 되나 가만히 지켜봅니다. 남을 배려한다는 것은 부딪힐 것과 거칠 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치워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눈 감고도 다닐지 몰라도 그것에 부딪히고 거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을 이렇게 치워줄 수 있는 배려심이 필요하다. 배려심이. 이런 부분에서 이제 로마서에서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딪힐 것과 넘어질 것 많이 있죠. 특별히 어른들만 사는 집과
어른과 아이가 사는 집에 차이가 있어요. 아이와 함께 사는 집들을 보면 칼과 뭐 이런 것들, 위험한 도구들도 어디 뭐 높은 데다가 숨겨놓는다든지, 그리고 뭐 테이블, 탁자, 모서리도 뭐 이렇게 보호 장구들을 이제 붙여놓는다든지, 예전에 그 비디오 볼 때 보면은 비디오 들어가는 입구를 이렇게 막아놓습니다. 애들이 막 손 집어넣으니까. 화장품도 신혼 때는 화장품도 이쁘게 진열도 못해요. 애들이 하도 헤집어놔가지고. 그것도 딱 싸다가 이제 위에다 놓는다든지 서랍에다 넣어놓고 쓰잖아요. 그 다 애들이 있으면 이게 다 부딪히고 거치는 게 되니까 이걸 다 배려를 한다고. 이거는 뭐예요?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편한 거예요.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모양이 안 나는 거라고. 그런데 왜 그걸 하죠? 아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이 때문에. 아이가 다칠까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려를 하는 거라고요. 교회 안에도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직 미숙한.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또 상처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딪힐 거가 거칠 것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치워주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재직해, 원례해 할 때 절대로 여러분들 자기 생각만 하지 말라고. 자기 의견을 내놓고 또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뭐 핏대를 세워가면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자리에 누가 있죠? 영적 어린아이들이 있다고요. 갓 믿으신 분들. 상처받았다가 다시 마음 먹고 교회 온 사람.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을 마치 다 믿음 좋은 사람들인 줄 알고 그 속에서 자기 주장을 그리고 상대방에게 들었을 때 상처받을 소리들을 막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는 전혀 이 공동체의 특징을 모르는 분이에요.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는 초급, 중급, 고급이 같이 앉아 있는 데예요. 예? 신앙에 이게 지금 다 같이 앉아 계신 거라고. 다. 학력을 구분합니까? 아니면은 뭐 나이를 구분합니까? 원래 때 다들 앉아가지고들 앉아 계시는데 다들 똑같은 분들이에요. 그 속에서 하는 말들이 부딪히고 거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상처받고 실족해요. 소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 매달고 바닷속에 빠지는 게 낫다 그랬어요. 그만큼 예수님께서도 지극히 작은 지체들에 대한 배려를 신경 쓰라는 겁니다. 그거 신경 안 쓰고 자꾸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만 펼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의 이런 그 모습들, 자기 자신을 비우고 낮아지신 모습으로 내려가시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 본받고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8장 12절 보니까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연약한 지체가 상처받으면 예수님한테 죄 짓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3절 보면은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 고린도전서 강의를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바울이 고기를 안 먹는다고 그러니까 무슨 바울이 채식주의자로 아는 분들이 있어요. 채식주의자라서 내가 고기 안 먹겠다고 한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유목민들, 유럽 사람들 고기가 주식이에요. 고기가. 근데 이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을 시장에다 내다 파는데 그 고기를 먹음으로 해가지고 누군가가 사도 바울이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을 먹네? 그래서 만약에 상처를 입는다면 나는 꺼리낌이 없다. 어차피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니까 먹어도 되는데 누군가가 내가 고기 먹는 거 보고 그렇게 상처받는다고 그런다면 내가 고기 좋아하지만 나 영원히 고기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 맛있는 고기 내가 안 먹겠다는 거예요. 상처 입는다면 누군가가. 이게 사도 바울의 정신입니다. 배려예요. 배려. 여러분들도 나의 자유, 나 얼마든지 권리가 있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자유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 입는다면 절제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말하는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 누군가 여러분들 고기 먹는 모습 보고 상처받으면 먹지 마셔야 돼요. 이 정도로 배려 깊은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에 여러분들 행했던 이 따뜻한 남들에 대한 이 배려가 반드시 보상과 상급이 따를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공동체와 또 연약한 지체를 향한 그런 그 배려, 이 부분들이 정말 넘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